소가 되어도 곱비 뚫을 구멍이 없다. 죽기 살기로 경원은 화두를 놓지 않았다. 그러자 어느 순간 터졌다. 깨친 경원은 경계를 넘어섰고 경계의 이쪽과 저쪽을 넘나들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제1장 사라지는 것들. 조선이 기울고 있었다. 밖에서는 서양 배들이 호시탐탐 해안을 기웃거렸고 안에서는 양반들이 서로를 잡아먹느라 바빴다. 그 혼란 속에서 불교는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불교를 탄압했다. 500년 동안 무자비하게 눌렀다. 스님들은 도성 안에 발도 못 붙이던 데다가 8천민 중에 하나였던 승려는 핍박을 피해 산속 깊이 숨어들었다. 그러다가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은 선의 맥이 가늘어지다 못해 끊어질 지경이 된 것이다. 길고 긴 한국 불교의 역사에서 선의 불꽃이 거의 꺼져가던 그 순간 한 아이가 절에 들어갔다. 제2장 9살 소년의 출가. 1849년 전라도 어느 마을. 아이의 이름은 성동욱.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떴고 어머니는 불심이 깊은 여인이었다. 가난했지만 품위가 있는 집안이었다. 동욱이 9살 되던 해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절로 향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9살짜리를 절에 맡기다니. 하지만 그 시절엔 그랬다. 집에 두면 굶겨 죽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거나 혹은 아이가 비범하다 싶으면 절로 보냈다. 동욱은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경기도 관악산 청계사. 개어 스님은 이 아이를 보자마자 눈치챘다. 다른 아이들과 뭔가 다르다는 것을. 눈빛이 맑은데 말다 못해 아이의 내면에 뭔가 타오르는 것이 있었다. 산길을 내려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자 어린 동욱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동욱은 그날부터 성동욱이 아니었다. 경호라는 법명을 받았다. 거울처럼 빈 마음, 텅 빈 거울. 겨우 9살짜리한테 경호라니 이름치고 굉장한 이름이었다. 새벽이면 도량을 쓸었고 지나가는 스님들이 보고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동승경호의 절집 생활이 시작됐다. 제3장 스님계 엄친아. 경호는 불경을 보면 한 번 읽고 바로 외웠다. 2번 읽으면 완벽히 이해했다. 스님들이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다. 보통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10살, 11살, 12살, 13살. 세월이 흐를수록 경호는 성장했고 공부는 더 깊어졌다. 14살에 스승 계어가 속세로 돌아가면서 경호는 계어의 청거로 계룡산 동학사 만화화상을 찾아갔다. 경호는 새 스승인 만화 밑에서 강원에서 9년간 본격적으로 공부했다. 9년 후 경호는 약관 23세로 강백이 되는데 절집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다. 동학사의 젊은 학생 경호의 강의를 들으러 승려와 불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다. 불경을 이해하고 풀어내는 솜씨가 워낙 뛰어나서 한 번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된다는 소문이 퍼졌다. 학생들 사이에서 경호는 이미 스타였다. 젊고 똑똑하고 앞길이 탄탄하니 이대로 가면 조선 최고의 교학 강사, 최고의 학생으로 이름을 남길 것이 분명했다. 본인도 그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다. 제4장 호열자가 휩쓸다. 1879년 경호 나이 31. 그해 조선에 호열자가 돌았다. 요즘이야 치료가 되지만 그 시절 호열자는 재앙이었다. 걸리면 하루 이틀 만에 죽었다. 마을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일도 있었다. 그 무렵 경호는 옛 은사 계어를 찾아 길을 나섰다. 천한 인근이었다. 마을 어귀에 다가가던 경호는 발걸음을 멈췄다.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고약한 냄새가 먼저 다가왔다.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 걸음을 뗄 수가 없었다.
집집마다 문이 열려 있었다. 어떤 집은 마당에, 어떤 집은 방 안에. 죽은 것인지 살아있는 것인지도 모를 모습으로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다. 호열자가 휩쓸고 간 마을이었다. 경호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며칠 전까지 여기에 살았을 사람들, 밥을 먹고 아이를 재우고 내일을 걱정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죽다니. 경호는 자탄했다. 나는 불경을 줄줄 외운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나는 무엇인가? 생사의 절박함을 깨닫고 자기의 무력함을 느낀 경호는 가던 길을 돌아서서 동학사로 돌아왔다. 제5장 면벽수행. 동학사로 돌아온 경호는 방문을 닫았다. 그리고 밖에 나오지 않았다. 제자들이 공양을 들고 와서는 문틈으로 밀어 넣었다. 경호는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동학사 대중들이 모여서 걱정했다. 강사 스님이 왜 저러나 수군거렸다. 경호는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전에는 이해하기 위해 읽었다. 이번에는 살기 위해 읽었다. 죽음이 그렇게 갑작스럽고 그렇게 허무하다면 대체 무엇이 남는 것인가? 수천 권의 불경을 외우는 이 머릿속은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몇 달이 지났다. 그리고 어느 날 경호의 방문이 열렸다. 제6장 깨달음. 경호는 방 안에서 경전을 읽은 것이 아니다. 말이 안 되는 말, 논리로는 풀 수 없는 물음, 화두에 매달렸다. 소가 되어도 곱비 뚫을 구멍이 없다. 경호는 화두를 놓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뭔가가 터졌다. 무엇이 터진 것인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깨달음의 당체는 원래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경호 자신이 훗날 이렇게 표현했다. 텅 빈 곳에서 텅 빈 것도 없어졌다. 방에서 나온 경호는 달라졌다. 표정이 달라진 것도 말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다. 그냥 달라진 것이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알았다. 경호가 무언가 경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경계 이쪽과 저쪽을 넘나든다는 것을. 경호는 그때 34살이었다. 제7장 폐허에서 시작하다. 비록 깨달음을 얻었다고는 하나 경호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조선의 선불교는 허물어진 집 같았다. 기둥만 남고 지붕이 없는 집.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공부들. 경호가 보기에 제대로 된 선사가 없었다. 물어볼 스승이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었다. 경호는 혼자 유력했다. 전국을 떠돌며 선법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한 절에 머물다가 떠나고 또 다른 절에서 또 다른 대중을 만나고 가는 곳마다 경호는 선풍을 일으켰다. 참선을 권하고 화두를 던졌다. 공부가 살아있어야 한다. 외운 것을 반복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다. 경호의 말은 직접적이고 대담하고 거칠었다. 기존의 방식에 익숙한 스님들은 당황했다. 하지만 진짜를 갈망하던 불승들은 경호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 중에 훗날 경호가 제일 아끼는 제자가 될 청년이 있었다. 이름은 만공. 빈 것을 가득 채운다는 이름. 스승의 이름은 경호. 텅 빈 거울이었고 제자의 이름은 만공. 가득 찬 빈 것이었다. 어울리는 사제지간이었다. 제8장 전편을 마치며 경호는 30살의 문턱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했다. 콜레라에 걸린 마을을 지나다가 사람의 목숨이 들어마시고 내쉬는 한 호흡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크게 발심한 그는 동학사의 방 한 칸에 들어앉아서는 예전의 자기를 격파한 다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온다. 경호의 이야기는 깨닫기 전보다 깨닫고 난 뒤의 이야기가 더 기묘하고 더 인간적이고 더 놀랍다. 그는 술을 마셨다. 고기를 먹었다. 광녀와 동침하고 계율을 깼다. 그리고 호련히 잠적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죽어가던 한국 선불교의 맥을 이었고
직접 토대를 태동하였으며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선을 구축했고 마침내 현대 한국 불교가 존재하게 만들었다. 안녕하세요. 소우쿨 극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현대 한국 선불교의 달마라고 회자되는 경어선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전편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